됩니다. 옛날에 로또 복권이 몇십억이 아니라 아마 100억도 넘게 그렇게 1등이 당첨됐어요. 지금 너무나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그래서 그 액수를 많이 낮춘 것 같은데, 처음에 로또 복권이 생겨났을 때 로또 복권을 많이 팔려고 그 가게 가면 뭐라고 문구가 적혀져 있느냐, 인생 역전. 네? 여러분들 거기에 1등에 당첨되면 한순간에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의 많은 분들이 돈만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또 손에 넣고 싶은 것들 다 할 수 있고, 드디어 나에게도 행복이 시작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생의 역전을 우리가 어떻게 또 마련할 수 있을까? 16세기에 영국에 헨리 8세라고 있었는데, 그 영국 왕이 이 로마의 교황청이 하도 그 득세해가지고 왕을 들었다 놨다 하니까, 영국 왕이 헨리 8세가 이 캐톨릭 교회하고 단절하기 위해서, 나 이제 캐톨릭 교도 아니야, 우리 영국은 성공회라고 하는 종교를 믿을 거야 하고 단절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교회가 캐톨릭만 있었잖아요, 전 세계 교회가. 그리고 이 영국 왕이 이제는 캐톨릭을 믿지 않고 영국의 국교라고 할 수 있는 성공회를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대우를 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잖아요. 계속 캐톨릭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재산도 막 몰수해버리고 그 관리에서 막 파면시키고, 그래서 성공회로 돌아온 신하들에게 그걸 대신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헨리 8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메리라고 하는 딸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딸이 메리 여왕이 되었을 때, 이 딸은요, 자기 엄마가 자기 아빠한테 첫 번째 아내인데 이혼당하고 자기도 우습게 됐거든요, 꼴이. 그런데 왕의 계통에 의해서 자기가 첫 번째니까 여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엄마는 이태리 사람이야. 그래서 아주 신실한 가톨릭 교도야.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이제는 거꾸로 영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캐톨릭을 믿지 않으면 내가 엄벌에 처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왕 순위가 누구냐? 이복 여동생인 엘리자베스인데, 이거 놓아두면 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 자기 왕위가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일단 감옥에 쳐넣어요. 근데 감옥에 넣을 때 자기 이복 동생은 뭐냐? 그 캐톨릭을 믿지 않고 성공회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일단 잡아둘 그 명분이 쓰잖아요. 그리고 이 메리 여왕은 피해 숙청을 합니다. 또다시 너희들이 캐톨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 단두대에 집어넣어서 목을 댕강댕강 잘랐어요. 그런데 이 메리 여왕은 3년 동안 그렇게 공포정치를 하면서 그 감옥에 있는 여동생에게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동생은 매일매일 자기 언니한테 탄원합니다. 메리 여왕한테. 나를 이 감옥에서 좀 꺼내달라고. 그런데 그 자기 언니 메리 여왕이 여왕이 앉은 지 3년 만에 갑자기 죽고 말아요. 이 동생 엘리자베스는 겨우 추록해가지고 저기 지방에 가서 은거하다시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전령이 와가지고 폐하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동생 그 엘리자베스가. 아니, 나한테 폐하라니. 예. 우리 메리 여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의 승계자인 당신이 이제 우리나라의 여왕이 됐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래서요, 결혼도 하지 않고 영국 대영 제국을 이루는 발판 키트를 놓은 그러한 여왕이라서 지금도 영국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실은 자기 언니가 죽기 직전까지 언제 자객을 자기한테 보내서 내 목숨이 달아날까 전전긍긍했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자기 언니 메리 여왕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됨으로써 인생 역전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벤 카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 벤 카슨은요, 몸이 붙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아이를 샴쌍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 샴쌍둥이를 분리해서 둘 다 살게 한 그러한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의사가 되었을 때 세계 의료인들이 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신의 손을 가진 의사다, 그렇게 추앙했어요. 그런데 그때 벤 카슨이, 여러분들이 나의 과거를 알게 되면 다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태어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8살 때 이혼을 하셔가지고 내가 엄마 손에서 자랐습니다. 내가 동네에서 불량배들하고 어울리면서 늘마다 내 하는 일은 싸움꾼이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도 암기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당연히 성적은 항상 꼴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날 여러분들의 칭찬을 받는 것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의 엄마가 항상 너는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야. 이러한 어머님의 칭찬과 격려 때문에 내가 오늘날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역전의 스토리 이야기는요, 우리들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땅 위에서 그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건강해지는 것, 또 이름이 날려서 유명해지는 것, 소위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을 때 얻는 그 명예, 그것이 있을 때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묵상하고 있는 성경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날 한시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 반전이 되어서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민족의 반전이 일어난 건 분명하지만 또 소단락 부분 보면 그 단락 안에서도 대비가 있고 또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쉽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원래는 와스디라는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왕비가 폐위되고 누가 간택이 되죠?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간택이 됩니다. 왕비로. 또 아하수로의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이 있었어요. 암살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는 그 암살 계획이 탄로가 나서 발각이 돼서 왕이 암살을 모면하는 그러한 위기의 반전도 일어나고요. 또 그 제2의 권력자의 그 한 사람인 누구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드세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위세가 또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렀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제2인자 앞에,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하급 관리의 한 사람에 불과한 모르드리가라고 하는 사람만 절하지 않아요. 고개를 꿋꿋이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 사람 사이가 대비가 되는지. 그래서 이 하만이 저 모르드게가 어떤 놈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유대 종족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 내가 저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일 게 아니라 누구를 다 죽여야 되겠다. 저 민족 전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왕의 재가를 얻어가지고 한날 한시에 12월 30일 날 온 유대 민족이 참살되어지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민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왕후인 에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왕 앞에 그래서 나아가면 국법에 의해서 나도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규칙이 있냐면 왕이 가졌던 지팡이를 부르지 않은 사람이 나왔을 때 그 몸에 대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러한 규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보니까 에스더 왕후를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대지 않으면 에스더 왕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더에게 갖다 몸을 대면서 네가 웬일로 나에게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때 그냥 즉시로 대답하지 않고 왕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잔치를 베풀겠는데 그 잔치에 나오소서 하고 이제 그를 잔치에 초청합니다. 잔치에 나갔을 때 묻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때 에스더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고 나만이 아니라 내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깜짝 놀래요, 왕이. 아니,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왕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마음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야, 추상과 같은 호령이 떨어집니다. 그때 에스더가 그 아기는 다름이 아닌 여기에 있는 하만입니다. 그러니까요, 왕이 저 하만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왕의 호위병들이 그 하만에게 두건을 씌워가지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자기 집 앞에 깊게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장대, 50규빗은 약 25m예요. 지금 우리나라 건물로 따지면 한 15층 내지 20층 되는 높이의 나무를, 길다란 나무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하만을 달라. 그리고 하만의 그 권력 서열 제2인자였으니까 얼마나 집이 또 화려하고 금은부화로 가득 찼겠어요. 그 하만의 집을 왕비 에스더에게 주고 또 하만이 끼었던 뭐예요? 반지. 이 반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왕이 가지고 있는 옥쇠나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이 반지에 문양, 도장을 새겨가지고 꽝꽝 이렇게 찍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하만을 신임했던지 자기의 반지를 빼어서 네 마음대로 써 하고 옥새를 넘겨주었는데 그 하만이 끼었던 반지를 누구에게 끼워줘요? 모르드게에게 끼워주는. 그래서 대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내용을 잠시 이 방송실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방송실 관계자가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도 매일매일 지금 에스더서를 묵상해 가고 있는데 에스더서를 보면 좀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에스더서에는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단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책이 됐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지금 이 시기는 BC 한 450년경인데 이때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었고 또 하나님 그 자신이었는데,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전체적인 그러한 그 백그라운드 배경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배후에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일부러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더 강하게 역설하고 있는 문학적 기법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쓰고 싶었지만 그것을 절제해서 일부러 쓰지 않고,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이 상황을 이렇게 돌이킬 수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더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작품이에요. 자, 그러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어야 될 때,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그러한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도리어 그 단어를 쓰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강조하는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했지만, 저는 그러한 메시지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진정으로 이 땅의 역사를 운행해 나가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또 하만의 사건, 모르드게의 사건, 이 에스더의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진정한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의 실체를 역사적인 한 사건, 민족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맛보기처럼 보여준 사건에 불과하지,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가 이 에스더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역전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돈은 없다가도 생길 수 있어요. 또 돈이 많다가도 어떻게 해요? 사업이 잘 되다가도 어떻게 해요? 부도 맞을 수 있어요. 건강하다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약한 건강 체질이 강한 건강 체질로도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땅에서 진정한 인생의 반전,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반전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요, 그런데 이게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가서 1년만 살고 나오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다. 예? 내가 감옥에 가서 그러면 1년을 살고 나오겠습니다. 싫은 사람 손들지 마세요. 다 감옥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좋아요. 그 옳은 현명한 판단이에요. 그렇죠? 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감옥에 가서 10년 동안 살고 나오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다. 아까는 1년이었지만 이제 10년으로 늘어났어요. 저기 80 이상 된 할머니도 조금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면 10년 전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죠? 자, 80 이상 된 할머니들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내가 감옥 가겠다. 10년 동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안 가고 말지 이 말이죠. 안 가고, 감옥에 안 가고 대통령 안 해먹고 말지. 당연하죠. 저기 30대 미만한테 질문하겠습니다. 30대 미만, 40대 미만
40대 미만. 내가 1년 살고 감옥에 가서 1년 살고 내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해먹겠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또 뭐야? 다시 40대 미만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40대 미만. 40대 미만. 제가 오늘 설교할 게 많은데 이렇게 하면 시간 빨리빨리 들어. 자, 시간 가니까 40대 미만 그 자리에 다 일어나 보세요. 40도 일어나봐. 40도 일어나봐. 40도 일어나봐. 이렇게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게? 인제 일어나는 건 뭐야? 두 손 들어. 인제 일어난 사람은. 자, 40대 미만 이분들이 우리 대표라고 생각하고 내가 1년 동안 감옥살이 한 다음에 또 앉는 건 뭐야? 양력으로는 하고 음력으로는 뭐가 안 되고. 자, 좋아요. 하여튼 앉아 계세요. 자, 일어서 계신 분들만 내가 1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나머지를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해먹겠다 하는 사람만 앉으세요. 와, 대단한. 대통령 안 할 거예요? 이 서 있는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앉아요. 뭐 이유가 있겠죠. 내가 뭐 대통령 난 싫어. 뭐 이런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할 것 같아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이 땅의 삶을 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금방 안 앉은 사람처럼 정말로 대통령을 시켜줄까? 못 믿겠는데. 이익이 된다면 왜 안 앉겠어요? 나름대로 대통령이 싫어서 안 앉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참 다행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안정된 보장된 삶을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땅에서 인생의 반전도 일어나고 역전도 일어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안정적으로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지고 그러고 싶지 죽어서 하는 거는 내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한테 인정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인생 역전을 일으켜보고자 성공하고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인생의 역전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 뭐 치는 날? 종 치는 날. 예?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일어나는 것이다. 인생의 반전은. 할렐루야. 그런데도 지금도 내 마음에는 그때는 모르겠어요. 내한테 중요한 것은 뭐 개똥밭에 굴러도 뭐 어디가 좋아? 이 땅이 좋아. 오늘 에스더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인생의 반전이 민족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고 실례에 불과하다니까요. 너희들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받은 이 사건처럼 진정한 인생의 역전은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이건 너희들이 지금 경험한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해.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의 생활이 너희들에게 준비되어 있고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 얻는 것, 천국 가는 것이, 하늘의 복을 얻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반전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거지 나사로 부자가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앞에서 다 떨어진 것 부스러기나 얻어먹고 지냈어요. 평생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막 몸에 종기가 헌대가 일어났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아무리 못 살아도 아직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 이제는. 그렇게 비참하게 거지 나사로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반전이 언제 일어났어요? 그가 죽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부자도요, 일찍 악을 행했다고 해서 일찍 죽지 않았어요. 호화호식하면서 마음껏 인생의 그 즐거움을 향락을 누리고 살았어요. 제명에 살았어요. 그런데 죽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그리웠던지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그 거짓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무엇 한 방울만 내 혀끝에 좀 찍어 보내다오? 물 한 방울만. 여러분, 이게 인생의 반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그 순간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돈 버는 법을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여러분들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 복된 사람들,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하늘의 복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반전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부모, 친척, 형제,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 VIP들도 성공시키는 자로, 복된 자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오명규 목사님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또 설교하기 전에 2018년도 일꾼들을 임명했는데요. 어디에서 무슨 부서에서 사역을 하든지 여러분들 자신도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웃들도 VIP들도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 오명규 목사님 교회에서 4개월 동안 16주 동안 길거리 관계전도자 훈련을 마치고 어느 분이 그 간증을 한 걸 제가 오늘 원고를 받아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환목장의 목원 이은희입니다. 저는 전도팀 중에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저를 이런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 2016년도 8월, 4월에 시작했던 4개월간의 길거리 관계전도자 훈련을 하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광고 시간에 지난 2016년도 8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4개월 동안 길거리 관계전도 훈련을 전교인 대상으로 하겠다고 광고하셨을 때 저에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또 시작이구나. 전도팀 훈련으로 부족하셔서 전 교인까지, 그것도 4개월 동안 길거리에서, 그것뿐 아니라 전도팀이 교인들을 코칭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주님, 저희 목사님 좀 말려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왜 자꾸 힘든 길, 좁은 길을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지, 당신 혼자서만 가시는 것도 아니고 전도팀 그리고 전교인을 이제 함께 가자고 합니다. 조금 더 있으면 더 큰 일을 벌이실 것 같은데 주님 아시죠? 전도팀이 그동안 죽어라고 3년 동안 집중해서 전도해도 나아지기는커녕 더 힘든 것 같은데, 우리 가정도 온전한 예배자들이 아닌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제 머리를 어수선하게 했고, 한쪽으로 어떻게 코칭을 해야 하나, 나도 힘들고 하기 싫어서 처음 훈련 받을 때 도망 다니다가 목사님께 붙잡혀서 지금 훈련 받고 있는데, 그것도 방학 중인 내 남편 큰아들도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교인들을 어떻게 코칭하라고. 어쩌죠 주님? 이렇게 갈등 중에 또 하나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길거리 관계전도도 모자라서 헌금도 작정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간 마음이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7년 대환란을 겪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 가정은 아직 대환란이 진행 중이라 작정 헌금이라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부담이 너무나 컸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오전에는 현장으로, 가끔 오후에는 VIP들을 만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에 헌금할 수 있는 재정을 조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재정이 준비되었니 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쌓여있는 세금 관련 개인, 은행 것 등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웃음이 났습니다. 이 작은 재정으로 무엇 하나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도 돈을 앞에 놓고 보니 두 마음이 생기는구나. 참으로 어리석다 싶었습니다. 재정을 허락하신 것은 4개월의 그 길거리 관계전도 훈련을 위한 것인데 그것을 또 내 것인 양 욕심을 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안 되겠더라고요. 매달 작정이라 하는 말씀에 저는 저희 가정 상황 굶게는 안 하시겠지, 쫓겨나지는 않게 하시겠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진 않겠지, 지금까지도 보호해 주셨는데 더 지켜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과 작은 헌금을 한꺼번에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작은 재정이지만 저로서는 큰 재정을 드린 것입니다. 이분이 그 1,000만 원짜리 보증금에 월세 사는 분인데 150만 원이 생기니까 그냥 드린 거예요. 그렇게 갈등하며 선택하고 지난 2016년 8월 24일 드디어 4개월 길거리 전도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고, 거의 매일 성도님들과 전도팀은 길거리에서 명함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9월 어느 날 제 몸 상태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껴서 확인해 보니 오른쪽 얼굴에 구안화사와 뇌경색 전조 증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일이네. 길거리에서 명함 인사를 하는데 얼굴이 이상해지면 안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 아직 얼굴은 멀쩡하고 아직 쓰러지진 않았으니까 약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뭐 그렇게 한번 해보지.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저도 또 다시 한쪽 주머니에 비상약을, 한쪽 주머니에 명함을 넣고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전투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10월 중순 어느 날 둘째 아들의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놀라지는 마시고요, 성현이가 쓰러져서 지금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학교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 순간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1년 전에 쌍둥이 동생이 그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전화를 끊었는지도 모르겠고 정신을 차려 학교를 향했습니다. 다행히 가는 도중에 성인이가 깨어나서 전화를 했고 안심은 했지만 쌍둥이 동생의 뇌전증 증상, 간질이죠, 형인 성현이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더 암담해졌습니다. 주님, 제가 아픈 건 괜찮습니다. 물질도 이젠 큰 거 안 바랍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교회도 7년 대환란을 마치게 하셨는데 저희 가정은 언제 마침표를 찍어주실 건가요? 전도하면 해결해 주신다고, 지금 하고 있는 4개월 길거리 관계 전도자 훈련을 하면서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면서 저희 가정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힘들고 감당이 안 되는 일만 터지네요. 몸은 현장은 지켰지만 머릿속과 가슴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신음소리를 내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완전 무시, 지속적인 집중, 하자 해보자 하면 된다. 매일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한 달 지나가는 것이 어찌 그리 나에겐 숨가쁘고 어려운지. 작년 11월 17일 재환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환이는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큰언니의 둘째 아들입니다. 며칠간 언니 집에 머무르면서 큰 형부와 언니를 챙기고 재환이가 그동안 먹었던 약들, 물건, 옷, 책 등을 정리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작게는 작은 손수레 하나로, 많게는 트럭 하나로 정리가 다 되는구나. 이 세상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저 세상, 죽었을 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세상에서 무엇 하다 왔니?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4개월간의 길거리 관계 전도자 훈련을 마치고 다른 분들은 간증거리가 많이 있는데 저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지만 저는 평안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알게 하셨으니까요. 왜 길거리로 나가야 되는지, 왜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래도 살짝 기대는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달 한 달 잘 버텼는데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러던 중 2017년 1월에 생각지도 못한 재정으로 지금 사는 집을 재계약하셨고,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이 더 생겨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10월에 쓰러졌던 아들은 2월에 건강하게 군대에 입대를 하였고, 막내인 성은이는 뇌파 결과 정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름에 뒷걸음치고 있는 또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도 열매는 없고 6개월이 넘게 섬겼던 부의 앞에는 알고 보니 신천지였고, 정말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몹시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들 즈음에 7월 19일 새벽에 건강하게 군대에 입대한 성현이 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쓰러졌고 지금은 괜찮지만 어머니께서 잠시 오셔야겠다고. 무거운 마음으로 달려갔지만 검사를 마치고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고, 단지 과호흡 증후군으로 쓰러진 것 같다면서 며칠 경과를 보자고 해서 입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제서야 성현이 쓰러진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불침번 교대 중에 아이가 쓰러졌는데 일어나지 않아 달려가 보니 이미 아이가 호흡이 정지된 상태였고, 긴급히 심폐소생술을 번갈아 시행하면서 시도한 끝에 눈동자가 살짝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동기들이 없고 5분 거리인 병원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중대장님께서 저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 저 오늘 성현이 보내고 제 군대 인생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그동안 성현이가 살아난 것만 감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중대장이 모니터로 그 내무반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이가 툭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았으면 아이는 죽었을 텐데 중대장이 그 모니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로 달려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살려주셨다는 생각에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 담임 목사님께 이제는 조용히 감사함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고 멀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정사의 간증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한 영혼을 찾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진정한 관계 전도자가 되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평범한 목자도 아닌 목녀도 아닌 목원이 이렇게 관계 전도자로 영혼 구원하는 자로 훈련받고 섰을 때 아름다운 삶의 간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오늘 임명받으신 일꾼들, 우리가 어디서 무슨 직임을 맡든지 간에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기쁘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인생의 반전, 역전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리 어떠한 것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역전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에게 찾아옴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고 구원 얻고 하늘의 백성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니 주님,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여기고 이것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 자신이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는 성공자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 VIP들을 또한 성공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거기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